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 예수의 장원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은 다윗이 10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다시금 수색을 당하고 추격을 당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지었던 시편이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또 4절에도 1절 2절 4절에도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여호와여, 그리고 각 절마다 주께서 주께서 이렇게 해서 오로지 다윗이 이 힘들고 위기의 상황, 또 억울하게 쫓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 여호와여. 이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억울한 상황에 딱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10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참 다윗은 생명이 위급해졌지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고 있지요. 오늘 3절에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낯선 자들이, 이방인들이지요, 10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쳤습니다. 수색하여 쳤습니다. 이들이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것을 전혀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것이지요. 참 다윗은 이 높당에 도망가지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근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어서 또 사울 왕에게 그것을 알려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제사장이 85명이나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이 마온 광야, 아니야, 엔게디에 숨었는데 또 거기서 도망을 치게 되죠. 사울 왕에게 쫓겼지만.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사무엘상 25장 26장에 보면은 10사람에게 2번씩이나 고발을 당해서 사울 왕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노래하고 있지요. 이 10사람들이 고발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유대 이스라엘에서 전령이 옵니다.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침략을 하였습니다. 어서 가십시다. 다윗 왕이 사로잡힐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이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유대를 공격하게 해서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셨다. 이 사무엘상 23절에 보면 2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요새에도 있었고 신광야에서 산골에도 머물렀지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계셨던 것이고 또 이 십사람들이 고발해서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위기와 고난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위기와 고난과 억울한 상황을 감당해내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함을 받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위기와 고난과 억울하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주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괜히 낯선 자들, 이방인들이 나를 잡는데 고발을 하고 쫓아다니고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악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힘을 의지함과 동시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지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도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는 이 낯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재앙으로 멸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혹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갚아주고 내가 안 갚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맡긴다. 이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맡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어 힘들게 하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걸고 갚아 주실 것을 우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과 4절의 말씀은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이 뭐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1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원수에게 성실하심으로 갚아주신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낙헌제는요,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즉 예배였어요.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가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이나 또 위기나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대개 그때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안 할 때가 많지요. 근데 다윗은 위기의 때에 또 억울한 쫓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수의 공격, 그것이 십사람 낯선 이방인이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나 어려움이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게 있느냐?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억울하고 고난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느냐? 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드느냐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7절에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가 하나님의 갚아주심, 보응해 주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난이나 위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돕는 이가 되시고 나의 생명을 붙드는 이가 되시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다 보면서 예배할 때에 넉넉히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이기시고 오히려 상황이 뒤집어지는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고난과 위기와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이 알기에 그런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상황이나 사람들을 먼저 보았던 우리의 눈길, 그것을 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고난, 위기, 억울함, 위험, 이런 고난의 터널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 앞에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